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부활 전까지에 있었던 일들, 곧 아리마대 부자인 요셉을 통해서 장례의 과정을 저희들이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매장을 놓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청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 사람의 정성스럽고 영예로운 이 예수님께 대한 장례 절차를 설명합니다. 57절을 보면은 마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적대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증언을 따르면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를 따른 권력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받아서 그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잘 싼 후에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새 무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 당시에 이 무덤은 가족묘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가족들이 묻힐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런 새 무덤을 그 자기의 무덤을 준비했던 것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지금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 가족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62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무덤을 사흘간 지켜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63절부터 6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빌라도는 이 청을 듣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너희 힘대로 굳게 하라.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봐라 해서 경비병들이 가서 무덤에 돌로 이렇게 막은 것에 봉인을 합니다. 누가 열지 못하도록, 열면 티가 날 수 있도록 봉인까지 하고 그렇게 경비병들을 지키게 했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마태가 이 기록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분명히 죽으셨다. 마태의 진술을 보면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걸 얘기해주고 싶어 해요.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 첫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을 기록해서 예수 쪽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의 장사에는 예수 쪽 사람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쪽의 사람도 아니고 제3자인 로마 사람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빌라도가 가사 상태에서 예수를 준 게 아니라 죽은 걸 확인하고 시체를 내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61절에서 무덤에 예수가 안치가 될 때 누가 거길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냥 살짝 지나가는 거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마리아들이거든요. 새벽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덤을 헷갈린 거 아니냐? 아니다. 갇힐 때, 그 무덤에 안치될 때 이 마리아가 그걸 봤어. 헷갈릴 리가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엉뚱한 무덤이 아니다. 혼동할 가능성이 0%야, 0%.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죠. 저 속이던 자가 시체를 제자들이 가지고 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그 속임이 전보다 더할 겁니다. 그러니
경비병을 군병들을 가지고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해봐라 해서 경비병이 실제로 사흘간 지켰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져갈 그런 시체를 가져갈 가능성도 역시 0%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아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확실히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무덤에 정말 장사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죽어갖고 묻힌 얘기를 뭘 그렇게 강조할 게 있다고, 무슨 좋은 얘기라고 하려면 무슨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요? 근데 왜 이렇게 이 마태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무덤과 예수의 그 무덤의 장사의 과정과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는 과정까지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 시기가 대략 학자들은 AD 한 60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경까지 계속 소문이 있었어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냈다. 2세기까지도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죽은 게 아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격이 상당히 집요했기 때문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의 죽음이 확실하고 그 예수의 죽음이 확실해야 부활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사실성에 오늘 본문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해요.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님과 관련돼서 무엇을 부정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합니까? 부활을 부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고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밖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죽음 얘기를 하냐고요. 마태의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면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의 증거를 안 내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증거를 계속 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사실 또 보면 제일 긴 복음서가 28장이나 갖고 있는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정말 짧아요. 모든 복음서들보다도.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은 거예요.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거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가 보니까 이제는 예수는 죽은 게 아닌가 보다. 안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가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는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한때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열성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초기 기독교회까지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연하니까. 증인들이 널렸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부인하려고 했던 거죠. 그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총력으로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과 같이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때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몇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 그리고 확실히 무덤에 장사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뜻,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확실히 죽으셨어야만 됐습니다. 확실히 무덤에 장사됐어야만 하고 모든 육체의 종말인 썩음,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절대 좋지 않고 기분 좋은 일도 아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엄청난 불명예스러운 일이 분명했지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확실히 죽었어야 하는 것이죠. 썩지 않으면 썩지 않는 육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매우 중요하고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된 것이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은 정쟁의 승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전리품과 같은 것이 된 것이죠. 그 전리품이 오늘 우리의 전리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귀걸이도 하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십자가는 사실은 굉장한 수치의 상징이었거든요.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겁니다. 그는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확실히 죽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반드시 죽고 그렇게 죽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마태가 지금 증언한다 했습니다. 마태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어야 한다 말합니다. 반드시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와 함께 장사가 되어야 그의 사심과 같이 우리도 살게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신 것 같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우리의 죄성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만든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정과 욕심을 해결할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과 욕심,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나서 나사로까지 예수님이 살리시면서 미리 내가 부활할 거다,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같이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최고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들을 따르면서 존경하면서 그들을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제 사람들이 예수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권세를 바리새인들의 권세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로 인정해 주니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그들이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러니 정적인 예수를 죽여야 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좀 피하고 적당히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살짝 가가지고 더 강조를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 죄성이 죽지 않으면 내 전인격이 죽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었다면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 죄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타협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내가 짐을 지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해서는 반드시 그 남아있는 죄성이 나를 치명적인 부메랑이 돼서 나를 죽이게 될 겁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나를 죽이는 지점이 되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오늘 마태가 강조하는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대로 죽는 우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서원 기도를 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학부에 들어가서 신학과를 들어가고 목사에 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도 많았지만 다 그러시지는 않더라고요. 변질된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상처와 기대, 실망이 너무 컸고 그리고 일명 논두렁 목사가 있다는 것도 제가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뭐냐면 논두렁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어요? 시험 드시는 거 아닌가?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에 가서 제가 이렇게 보니 사업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실패하고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오신 분들도 소명받아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목사 안수만 받으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목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달랐잖아요. 정서가. 목사님 그러면 기본적으로 존경해주고 존중해줬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훨씬 높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여름성경학교 탈 하나 쓰고 한 바퀴 돌면 100명씩 전부 여름성경학교 애들이 왔었거든요. 교회 개척하면 성도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헌금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죠. 그러니 가장 사회적으로 빨리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이 목사더라고요. 그러니 논두렁 목사가 생기는 거죠. 신학과정 대충 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업 차리듯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겠죠. 정말 소수겠죠. 그러나 제가 계속 보면서 제가 늘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물 흐르는 듯한 은혜를 주십시오. 과격한 은혜 말고 극단적인 막 기적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은혜들을 저한테 주세요 하는 게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종이 되길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 몇 년 차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것도 제가 94년부터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와도 제 스스로 봤을 때 이 94년도에 총신대 신학과 1학년으로 들어갔던 최정권이 오늘 나를 보면은 어떻게 나를 얘기할까?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때는 열정이 있고 훨씬 더 순수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그 시간의 무게만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변질되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생각하는 순간 변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순간 변질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너무 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이 죄성이 우리 심령과 존재에 뿌리 박혀 있고 그 죄의 뿌리는 너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날마다 죽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누구나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것은 뒤로 처져서 이제는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죠.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끝도 한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도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갈 곳으로 간 사람들도 많고 세상을 사랑해서 간 사람도 많고 처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겠다 하다가도 떠나가서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간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고 성도님들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이 뭡니까? 바울의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자랑은 구제 많이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높아지고 하는 거 좋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때 우리의 자랑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성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도 날마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나의 죽음을 위해 나의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정말 죽었나? 또 얘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번, 3번, 4번 나의 죽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확실히 죽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그와 함께 완전히 죽었는가? 반쯤 죽은 상태로 가사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돌아다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포영화 되는 거죠. 죽었는데 다시 무덤 열고 살아나와 반쯤 살아다니는 공포영화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함께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
같이 우리 죽는 것을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십시다. 주님은 고난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보통 가족들과 함께 하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자기 가족으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의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 떡을 주님은 자신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걸 지금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또 잔을 나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자신의 피를 나누어주고 피를 나누어주고 내 피를 마시라고 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먹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라라고 지금 그걸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음을 나누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죽음을 나누어 준다. 죽음을 나누어 준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존재에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누어 줘서 죽음과 하나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찬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죠. 네가 확실히 죽었니? 너의 정과 욕심을 아직도 너희가 남겨둔 것 있지 않니? 못 박힌 것 같지만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온 것은 없니? 마태는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확실히 죽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속에 예수의 부활이 꽃이 핀 것처럼 성도님들의 그 정말 고통스럽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피어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가 완전히 죽고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님들의 삶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더욱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